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9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9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가 뭘까요?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무엇일까라고 물어본다면 막상 이걸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이론적인 것보다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런저런 이론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가장 모범적인 기도를 보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야말로 인류가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기도 중에서 최정점에 있는 기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온 우주와 온 생명과 온 인류의 이 운명을 바꾼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그 젊은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메대 왕 다리오 왕의 치하에 있는 시점입니다. 다니엘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상황이 설명되어 있는데,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레미야서를 봤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봤더니 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70년이다라는 이 예언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그 포로 생활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1년만 지나면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이제 깨닫고 본격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 9장 3절을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래서 이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것인데 우리는 자격이 없고 죄가 많은 이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라는 죄 사함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이었고 그 핵심이 24절에 있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일흔 이레라는 말인데 이 70년, 아까 예레미야가 말한 70년을 7번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한을 490년으로 정했다라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날이 오면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니엘이 앞에 7장에서 보았던 환상을 말하는 인자 환상입니다. 거기에는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죠. 그 앞으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환상이 소개가 되는데, 가서 인자 같은 이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와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위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환상입니다. 특히 여기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기름 부음 받다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이고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메시아 예언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죄 용서, 진정한 구원은 490년 후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응답이었습니다. 간혹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보기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이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오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바로 이 다니엘서의 이 예언이 바로 최초 뉘앙스상 좀 다를 수 있죠. 어쨌든 이 최초의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는 사실상 이 1차적인 의미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물론 몇 군데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이 그 발꿈치를 상한다라든가, 신명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이다라든가, 이 다 메시아 예언인데,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구절들이 전혀 메시아 예언으로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누구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 응답 구절을 보고서야 비로소 메시아 사상이 시작된 거예요. 이 구절을 받고 나서야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이전의 구절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메시아 예언이었구나 라고 앞의 구절들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 사상이 동튼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근거로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490년을 계산하는 겁니다.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70년을 리셋하셨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면은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점부터 490년을 계산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원전 2세기가 됩니다. 딱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연도는 빼겠습니다. 기원전 2세기가 되는데, 실제로 기원전 2세기부터 유대인 사이에 최초의 메시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짓 메시아죠. 주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한 그 시점부터 490년을 시작하셨다라는 해석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바벨론 다니엘과 응답하시고 그때부터 바벨론 귀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벨론 귀환 시점부터 490년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기원 후 1세기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이의 메시아 사상은, 메시아들은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 그 사이에만 등장합니다. 그중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이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아셨어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보잖아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어느 순간 자각하셨을까? 그 전환되는 시기가 있었지 않겠어요? 그 결정적인 것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기도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칭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인자가 바로 다니엘 7장의 인자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하늘로 들리는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죠. 그 순간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순간으로 예수님은 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순간이고 승리의 순간이다라고 확신하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스스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의 기도야말로 혁명적인 기도고 세상을 바꾼 기도고 온 인류를 구원한 기도입니다. 아주 놀라운 기도죠. 하나님이
이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온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기도가 과연 다니엘의 기도와 비교가 가능한가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청년부도 맡고 있고 젊은 부부도 맡고 있다 보니까 종종 기도에 대해 나누는데 이 비교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참 미안한 말이지만 다니엘의 기도와 비교하기에는 이 격이 너무 떨어지죠. 물론 그 삶이 힘들고 팍팍하니까 모두 당장 급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틀렸다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은 대충 이렇습니다. 대학생들은 수강 신청이 잘 되어야 한다. 아니면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해달라.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잘 돼야 된다. 이번에 A를 받아야 한다. 이제 직장인으로 넘어가면 야근을 줄여달라. 체력을 달라. 부하 직원과 관계가 잘 풀려야 한다. 등등. 젊은 부부가 되면 그때부터는 다 이제 자식 기도로 넘어가죠. 그때부터는 다 자식 기도 아닙니까? 아기가 아프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싶다.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착 던져주면은 숙연해지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격이 높은 기도가 있다니 깜짝 놀라고 너무 높아서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기도인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기도 모임을 하고 작은 소그룹을 하는데 개인 기도 제목으로 이런 걸 나눈다. 그러면 우리 반응은 제가 말씀드렸죠. 저 사람은 우리와 함께하기 싫어한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는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여기 우리 큰애가 고3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과 나라가 회개해야 합니다. 이러면 이제 이분은 셀 리더분은 걱정하시겠죠. 이분이 우리 셀에 나오기 싫어하실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입이 잘 열리지가 않아요. 하려고 해봐도 잘 안 돼요. 그만큼 이 신앙의 격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죠. 저 역시 부모인지라 자식에 대한 기도가 나오고 아직 자아가 너무 강해서 제 욕심에 가득 찬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너무 죄송합니다만 성도님들이 부탁하신 기도가 나오는데 그것도 노동하듯이 꾸역꾸역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전혀 안 했겠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권사님들, 이제 중보기 하시는 분들은 아주 훌륭하신 겁니다. 저와 보다 아주 격이 높으신 거죠. 저는 낮아도 격이 너무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특히나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 기도의 격을 높일 수 있을까?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배워야 되는 것이지만 제가 말씀 오늘 드리는 것은 제가 잘나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제가 성경을 통해 발견한 지혜와 진리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길이 모두에게 복음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다니엘의 신앙과 기도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만드신 작품입니다. 다니엘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성장해 가니까 그 기도도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 1장에서 다니엘은 10대 소년이었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그때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결단이었는데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신앙의 타협이었죠. 제가 예전에 이걸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핵심만 짧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때 바벨론이 귀족과 왕족만 골라서 데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철저하게 바벨론의 신민으로 교육시키고 세뇌해서 그들을 이제 정복국을 다스리는 중간 관리로 바꾸기 위함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매국노를 만들어서 이완용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심어놓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학문을 배우게 하고 왕의 음식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이름에는 그 나라가 섬기는 그 민족이 섬기는 신에 대한 찬양과 신앙 고백이 담겨 있고 그리고 학문 역시 종교적 제의와 깊은 상관이 있고 음식 역시 제사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기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키려면
전부 다 거부했어야 됩니다. 이름 바뀌는 것도 거부해야 되고 음식도 거부하고 학문도 거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10대 청년, 열 몇 살 먹은 청년이 그거 다 거부하고 순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타협하는 겁니다. 다 받아들이고 하나 거부합니다. 음식만 거부하죠. 하지만 그것도 대단한 거였습니다. 음식을 거부하면서 채소만 먹기로 작정합니다. 담대하게 도전하죠. 내가 열흘 동안 채소만 먹고 대신에 시험해 보십시오. 얼굴빛을 한번 보십시오. 내 낯빛이 다른 사람보다 더 밝으면 그때는 진짜 저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과연 어떤 기도 드렸을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이 죄를 지어서 여기 끌려왔으니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 제 얼굴 낯빛이 밝아야 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 간절하게 했을 겁니다. 굉장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기도였죠. 그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갈대아인의 학문 공부합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이 공부하는 동안 지혜를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 더 잘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하나 더 덧붙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십시오. 그들이 했던 갈대아인의 학문, 점성술과 영매술이었죠.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학문. 그런데 이런 모순적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바벨론에서, 전국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지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꿈을 꾸고는 꿈도 안 가르쳐주고 꿈도 맞추고 해몽도 해라 라고 윽박지릅니다. 못 맞추면 다 죽인다. 다니엘도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다니엘이 그때 기도하는데 친구들도 다 불러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겠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아닙니다. 하나님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하나 덧붙이겠죠. 이번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나라에 드높여질 겁니다. 이거 사실은 묘한 협상이고 일종의 협박과도 비슷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의적인 기도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기도가 발전돼 있죠. 그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처음에 채소 먹으면서 얼굴 낯빛을 위해 기도했던 기도보다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키워내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기도에도 당연히 응답하십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들이 쌓이면 다니엘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 신앙이 어떻게 변하고 그의 기도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고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살아나고 훗날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면 과연 그의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에 머물고 이기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어내신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격을 높이는 방법은 우리 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 있는 겁니다.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키를 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를 쥐고 있죠. 하나님께서 격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그냥 무작정 기도를 하면 되는가? 이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선언은 놀라운 은혜의 선언인데 때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의 선언과 우리의 현실이 꽤 많은 간극을 보이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저렇게 성장하는데 왜 내 기도는 성장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똑같이 기도했는데 왜 다니엘은 성장하고 나는 그대로일까? 나도 분명히 기도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켰는데 왜 내 기도는 다니엘의 기도와 아득하게 멀어져 있는 걸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성장시키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 중에 일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15절인데요.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자, 이 부분이 다니엘의 기도 중에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억하는 구절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예배와 찬양 중에 아주 핵심이자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셨는가? 시편의 찬양이나 여러 성경 구절 속 찬양과 예배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필수적으로 포함합니다. 심지어 유대인의 절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인데요. 이 절기를 그들이 왜 지킬까요? 단순히 율법이니까 지켜야 됩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 분명한 의미와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면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해서 지나치다죠. 출애굽 직전에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그 유대인들의 집을, 피를 바른 집을 패스오버, 지나갑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래서 출애굽을 기억하는 절기가 패스오버, 6월절입니다. 그리고 77절은 유대인들은 77절에다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절기로 의미를 붙여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내셨는가, 어떻게 우리의 의복에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는지를 기억합니다. 그 구원 행위를 기억하는 것이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집 위에 옥상에 장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지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장막절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왜 기억을 해야 할까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에 그렇게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처음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고 노년이 되도록 계속 같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낯빛이 밝아지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늙었지만 건강 유지해서 이 나라에서 제일 건강한 노인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주십시오.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다가 늙어 죽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기억합니다. 그들에게 예배와 찬양이란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만찬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데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서 번역은 기념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문자적 뜻은 셀러브레이션이 아니라 기억하라입니다. 영어로는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라고 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를 정의하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예배란 예수님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성만찬 자리죠. 이 자리는 죄인들의 자리였습니다. 거기에 모인 12명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거기에 있었죠. 하지만 유다만 배신하는 거 아닙니다. 유다도 배신하고 베드로도 배신하고 12명 모두 다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죄 많은 나를, 주님을 배신하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죠. 그 주님의 행위를 찬양하고 읊조리고 하는 것이 예배예요.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기도의 성장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키를 쥐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한 단계 한 단계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마치 계단처럼 밟고 올라서서 위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기도가 올라갑니다. 원래 제가 오늘 다른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수요일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설교를 막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요 예배 아침에 안내를 딱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설교가 내 마음속에 막 떠올랐습니다.
이 설교가 떠올라서 이거는 다 다음에 하자라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그 수요 예배 이제 설교 말씀을 듣는데 김종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 설교가, 우리는 또 기억 아무도 안 나시죠? 설교 제목, 우리가 이렇게 망각의 동물입니다. For God, for God입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서 들으면서 소름이 돋아서, 야, 이 하나님이 이거 하라시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바꿨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자 하신다. 우리 교회를 더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격을 높여주시고자 하신다. 우리를 통해 더 큰 일을 하고자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높아져야 되죠.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스스로 억지로 높이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가 나오지도 않는데, 되지도 않는 우리의 격은 여기 있는데 기도를 억지로 여기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됩니다. 기억해서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 첫째 아들 첫째 아들 유치원 입학 이야기를 설교에서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 유일이가 유치원을 가고 싶어 했는데 제가 등록을 안 해가지고 못 가는 거를 갖다가 유일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갔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못 가는 거였는데 저는 이제 아주 낭패감을 갖고 있었는데, 아주 믿음이 좋은 저희 아내가 첫째 아들이랑 같이 밤에 기도를 한 거예요. 울면서 한 이유는 엄마가 미안해가지고 둘이서 밤에 자기 전에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저는 아주 낭패감이 들었죠. 기도에 대한 좋은 신앙 감정을, 기억을 가지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응답도 못 받을 기도를 하게 해가지고, 근데 목사인데 화도 내면 안 되니까 너무 낭패감이 들었어요.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그 유치원 가고 싶어.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3번이나 했어. 그래. 했는데 유치원에 입학이 된 겁니다. 너무 놀랍죠. 근데 애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아무튼 저는 너무 놀랐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까먹어요. 저는 유치원에 등원할 때마다 종종 알려줘요. 유일아, 너 여기 어떻게 왔는지 기억나니? 여기 원래 못 오는 건데 네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야. 그러면 애는 아주 쿨하게, 기억나. 안 하면 까먹거든요. 기억하면 단계를 밟고 올라서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력을 믿지 마십시오. 사실 노트에 적는 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노트에 적고 다시는 열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유대인처럼 절기를 만드는 것도 좋아요. 가족 기념일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만들면 안 되겠죠.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있으면 가족 기념일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이날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족에 중요한 일을 하셨다. 지키자. 그날 근사한 식사를 하고, 이날은 무슨 날이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하신 날이지. 식사하고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하는 거죠. 아니면 취미생활과 접목해도 됩니다. 식물을 기르시는 분은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일이 있으면 조그만 식물을 하나 사는 거예요. 그 사고 물을 줄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 식물을 내가 왜 샀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샀지.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아니면 어딘가에 기부를 하고 영수증을 뽑아서 액자에 놔도 되고, 개인적으로 가족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액자에 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정말 많아요. 저는 페이스북에다가 저만 보이는 글로 써놓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 페이스북은 1년, 2년, 3년이 지나면 그날에 다시 나한테 알려줘요. 그래서 다 까먹었던 게 다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을 쓰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고 제 글에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일들을 우리 안에 하셨어요. 그래서 다 까먹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까먹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행하셨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 일들을 찬양하십시오. 그냥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찬양하는지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기도가 자라나게 됩니다.
설령 우리 기도가 아직 젖 먹는 단계에 머물러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기적인 기도, 내 안위, 내 앞길, 내 자식, 내 가족, 그런 기도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응답을 이제부터라도 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바꾸시고 나라를 바꾸시고 민족을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는 차마 알지 못하는 위대한 뜻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부족한 우리의 기도가 넘치는 기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